곰이 있는데 그죠? 한쪽 이렇게 편을 든 그 곰이 등장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뭐였죠? 표범이었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그죠? 이가 있는데 새 날개가 달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 짐승에 대해서는 그 짐승이 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무섭고 험악한 짐승이 내 속에 보이더라. 그러면서 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이건 다름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내가 구원할 역사의 계획이다. 어떻게 해요? 세계의 열강들이 그죠? 아주 뭐 오늘날 말하면 미국 아니면 러시아와 같은 최고의 열강들이 일어나는데 그 열강들이 족족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힙니다. 핍박을 합니다. 가만둬 버려 두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설명을 해줍니다. 마치 뿔 달린 짐승으로 표현했는데 그 마지막 세력을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불로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서 그래서 끝까지 지켜낸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상을 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쉽게 말하면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그죠? 이 다니엘에게 그 해석까지 해줍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장면에 또 한 환상이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쉽게 말하면 백발노인입니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흰머리 되어가는 것도 이렇게 안 바꾸고 있는 건가? 그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람처럼 모습을 그려주는데 백발노인과 같은 모습으로 그죠?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린다. 물론 이제 뭐죠?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또 한 사람과 같은 존재가 등장합니다. 뭘 타고요? 구름을 타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앞에 딱 등장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가졌던 그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왜 이것을 그죠? 사람같이 생긴 신적인 내 앞에 등장한 존재에게 주는지 아느냐? 그게 표현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죠?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죠?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열강 속에서 큰 아픔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켜나간 성도들에게 뭐 하려고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려고, 상으로 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에게 주고 있다라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요, 이 열광 속에 그죠? 핍박했던 그런 존재들 하나님이 불로 다 쓸어버리시는데 그 역할을 누가 하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 등장한 이 신적인 존재 네가 하라. 그게 다니엘서 7장 앞부분부터 끝까지 놓여져 있는 이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시고 지금 무슨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바로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도 그죠? 배경으로 깔고 잘 봐라. 내가 누구냐? 바로 거기 다니엘이 보았던 사람과 같이 생긴 어떤 존재이다. 바로 그 존재이다. 내가 이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다니엘에게 알려진 구원의 계획을 누가 시행할 거라고요? 바로 사람같이 그 앞에 등장하였던 그 존재, 바로 내가 이 일을 이제 펼칠 것이다. 어떻게 펼칩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소유한 이 예수님이 바로 인자라고 표현하는 자기 자신이 뭐 할 거라고요? 이런 일들, 어떤 일요? 계속적으로 핍박했던 그 모든 열강의 세력들은 다 남김없이 불로 다 살라버리는데,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온 이 그죠? 거룩한 성도, 뛰어난 존재인 이 성도들에게 상을 줄 건데 어떤 상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는 상을 내가 주러 오게 될 것이다. 그러기 전에 무슨 일이 발생할 거라고요? 갈라친다는 겁니다. 상 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양분하는 그 일이 먼저 있게 될 거다.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드디어 예수님이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제 그날이 되면 양과 염소로 둘로 오른쪽엔 양과 왼편의 염소로 구분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다. 그러면 전제합니다. 양과 염소와 같이 뒹굴던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는 거겠죠. 그 마지막 때에 둘로 분리하니까 같이 있었던 시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전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죠?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키웁니다. 어떻게 키웠을까요? 물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양은 따로 염소는 따로 이렇게 기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이라면 양과 염소를 따로 기르는 목동을 줄 수도 있었겠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양과 염소를 기르면 나름대로 유익이 있었어요. 어떤 유익이 있냐면 양은요 너무 순진해요. 그래서 이 자기 앞에 있는 거죠 풀을 막 뜯어 먹습니다. 우리 박정규 장로님이 저기 네덜란드에 갔다 오셔서 그죠 이 말이었죠. 이 말이 그죠 이렇게 줄을 쫙 쳐놨는데 다른 데는 안 먹고 그 줄을 따라서 딱 먹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양도 굉장히 순진합니다. 딱 먹고 그죠 없어져 갈 것 같으면 뭐 해야 되죠? 많은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양은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를 쫄쫄 굶을 수도 있는 대로 너무 순진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요 한편으로는 너무 성질이 고약하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자기에게 먹을 것이 더 이상 없다면 빨리 떠나버립니다. 어디로요? 풀이 많은 곳으로 떠납니다. 근데 양과 염소를 함께 묶어 놓으면요 염소가 절로 가니까 양도 뭣도 모르고 졸졸졸졸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양들이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염소를 따라서 맛있는 꼴이 있는 그렇죠? 살이 더 찔 수 있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는 일들이 언제요? 낮에는 벌어집니다. 근데 밤이 되면 정반대 일이 일어났더라는 것이죠. 어떤 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느 지역을 이렇게 여행을 가보니까 선전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이틀보다도 더 좋은 틀이 뭔지 아세요? 이미 나왔잖아요. 양틀이라고 합니다. 보온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 위틀은 잽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원한 거 얼마나 그 위틀은 주로 겨울에만 입잖아요. 근데 여름에 이 양틀이 굉장히 이렇게 땀도 안 차고 시원하다 그래요. 보온성도 뛰어나고 통풍도 너무 잘 되는 그런 역할을 이중적인 역할을 해서 제일 좋은 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위틀이 아니라 양틀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낮에는 기후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지만 밤에는요 춥습니다. 근데 양은 이 추위를 잘 안 타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잖아요. 이 양틀이 울이라고 하죠. 그 양틀이 굉장히 너무 따뜻하니까 뭐 웬만한 추위가 와도 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우리 밖에 그냥 세워둡니다. 근데 반면에 염소는요 추위를 너무 타거든요. 그래서 양과 함께 우리 속에 가둬 놓을 수 없습니다. 양은 그래서 밖에 내놓고 대신 염소는요 우리 안에 넣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화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이처럼 밤이 되면 양과 염소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있다가도 분리가 됩니다. 염소는 따뜻하라고 보온성이 없는 그 염소는 우리 안에 넣고 양은 그냥 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너 잘 놀라 이러면서 그죠? 우리 밖에 놔두고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 밤이 오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마치 양과 염소가 밤이 되면 분리되는 것처럼 우리도 의인인 사람은 마치 양처럼 되고 때로는 그죠? 염소처럼 왼편에 있는 염소와 같은 그런 분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으킬 것이다. 그런데 그 고난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할 것이라고 지금 그런 그죠? 전반적인 이 흐름 속에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셨죠? 무엇으로 구분하셨습니까?
그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무엇 때문에 누구는 양이고 누구는 염소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기준이 되는 점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그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양들아, 오른편에 있는 양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될 텐데 너희 의인된 양, 오른편에 있는 양들아,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뭐 했다고요? 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너무너무 외로워했을 때 찾아와서 함께 주었고, 내가 옷이 하나 없을 때 너희들이 옷을 나에게 그죠? 덮어 주었고, 심지어는 너무너무 힘든 이 감옥 속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왔다. 근데 또 반대편에 얘기하는 것이죠. 염소편에 있는 사람요,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의 불 앞에 다 멸망을 당하게 될 이 염소에 속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고, 너희가 내가 정말 줄이고 배고파할 때 먹을 거 하나 안 갖다 줬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온 적이 있더냐?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주님을 섬겼느냐 안 섬겼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은 양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만, 주님을 제대로 안 섬기면요, 심판을 받고 불로 그죠? 다 태워서 오늘 여기 뒷부분에 재밌게 표현한데, 마귀와 함께 그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아주 심각하게 그죠?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준이 뭐였다고요? 주님을 섬겼냐 안 섬겼냐, 주님을 진심으로 그죠? 믿었느냐 안 믿었냐를, 주님을 섬겼느냐 안 섬겼냐의 그 기준을 잣대를 대고 지금 평가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더 재밌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주님을 섬겼느냐 안 섬겼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달려있다고 하는데,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어떻게 예시를 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과연 주님을 섬겼다는 평가의 기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거죠. 다니엘에 나타났던 어떤 핍박과 아픔과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신실하게 그죠? 주님을 믿었던 성도, 존귀한 성도라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 사람들의 진정한 현실적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병든 사람, 이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해라고요?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겼느냐 안 섬겼냐의 실질적인 예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카톨릭에서 말한 것처럼 선한 일을 하면, 그렇죠? 착한 일을 하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돈 좀 더 이렇게 주면서 구제하는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해방신학자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그죠? 남미 쪽에서 일어났는데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가진 자들을 그죠? 이 잘못된 폭력과 압력을 행사하는 이 가진 자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헐벗고 가난하고 억울했던 사람들을 다시 높은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구원이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네가 나를 섬겼냐 안 섬겼냐 그 기준을 말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자, 진실로 목숨 걸고 진실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산다면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정반대로는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가장 현실적인 것이 뭡니까? 맘모니즘,
물질을 믿고 그것을 더 의지하는 존재, 그러한 맘모니즘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빠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남을 속여서 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죠? 우리는 그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의 사건, 발음도 잘못됐네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그 일들, 그죠? 성수대교가 갑자기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놀라게 했던 일,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세월호 사건, 그죠? 그리고 요즘에 비리가 점점 밝혀지고 있는 통영함 아십니까? 그리고 이 소해함 같은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사니까, 물질로 자기를 배를 치우려고 하니까, 그것을 더 의지하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물건을 만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함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느냐? 그렇다면 우상 숭배하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에 정말 매여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를 위해서 몰두하는 삶으로 살아갈 가망성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그런 것이죠. 아파트 하나 지을 때도 그들을 위해서 정말 편안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와 함께하는 이웃에게 그냥 아무렇게나 저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 그런 마음으로 아파트 짓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더 도전을 하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날 지켜줄 줄 믿고 아는 사람은 우리의 이웃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사랑해 주셨던가요? 우리를 생각해 보면 오히려 가망성이 없었던 사람 아닙니까? 조금만 틈이 있으면, 조금만 숨만 쉴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 저를 봐도 그렇습니다. 정말 살 가망성이 없고 솟아날 구멍이 없을 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랬던 제가, 조금만 살 희망이 있고 내가 한 번쯤 할 가망성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쉽게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르짖으면 날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조금만 응답이 되고 살만하면 주님을 떠날 줄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투자해도 밑바닥이 빵꾸가 나서, 구멍이 나서 계속 쏟아부어도 또, 그렇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이런 사랑을 안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바라봐야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용서할 만하고, 저 사람은 그래도 받아줄 만하고, 저 사람은 그래도 내 마음에 맞으니까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을 하라고요? 그렇게 오늘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헐벗었을 때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심지어는 뭐 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유는 밝히지 않지만 감옥에 있었다 그랬어요. 대부분 감옥에 누가 가는데요? 죄를 지어서 가는 사람도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푼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웃이 된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실로 순종하고 믿는 자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래 내가 10을 주면 100을 돌려받을 가망성이 있다고 투자하는 거 아니죠. 그게 이웃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녀석은 보니까 델성 부른 나무는 뭐라고요? 떡잎부터 한다고. 그래, 저 아이는 보니까, 중학생인 저 아이는 보니까 앞으로 대통령감이야. 그래서 내가 100을 베풀어주면 나에게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어서 나를 좀 알아주겠지. 그런 조건부적인 사랑으로 그를
섬겨주겠습니까? 섬김 또 섬김 나름인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목숨 거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여 있는 자는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보잘것없고, 때로는 부족함이 없고, 때로는 보기에는 전혀 가망성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무리 봐도 변할 가망성이 없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그 사랑으로 온전히 몸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났다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도 투자해야죠. 우리 김일 목사님이 그죠? 지난 수요일 말씀하셨죠. 투자는 뭐가 투자라고요? 자,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오늘따라. 그렇죠? 복지는 투자다. 여러분, 손해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은 그것이 이웃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진실로 목숨 걸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볼 때 저 녀석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투자해줘야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우리가 사랑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죠. 이게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이제는 안 되겠더라, 우리 함께 분리하자, 이런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나면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또 여전히 이용당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것 해주면 제가 이거 할게요. 조건부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아 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해요.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을 또 안 찾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렇게 도저히 투자해도 투자가 안 될 것 같은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진실로 만났다면 우리도 그래야죠.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투자해 보십시오. 손해가 느껴집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용서해 주지 못할 지체인데 용서해 주며 붙들어주며 이웃이 되려고 해보십시오. 너무 마음이 상해요. 너무나 아파요. 그래서 희생이 안 될 곳이 뭐겠습니까? 종교심이에요. 제가 조금 돌려서 말합니다. 종교심은요,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심만 하면 내 마음이 안 아파도 돼요. 그를 위해서 투자하는데 손해로 느끼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그렇죠?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했죠. 주님이 헐벗었을 때, 주님이 목마를 때, 주님이 배고팠을 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반대편에 질문한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수요예배 참석하시고 금요 기도에 오시는데, 그런데 그 열심이, 그렇죠, 뭐 때문에 있는가요? 때로는 막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죠,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저럴 바에는 나는 기도하러 안 나오겠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종종 발견이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것입니까? 종교심이라는 거 그래요. 내가 주님을 안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내 탐심과 내 욕심을 숨길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자리가 뭡니까? 희생할 필요도 없고 저들을 위해서 용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없더라도 그냥 하나님만 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사람들은 아, 나름대로 열심히 있네요, 인정을 해주거든요. 아깝지 않거든요. 부딪힐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도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산 자가 누구냐? 나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나를 위해서 목숨 건 자가 누구냐? 우리에게 사랑이 필요한 자, 진실로 살 가망성이 없는 자, 우리가 도저히 투자해도 밑빠진 독에 물벗기와 같은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네가 이웃이 돼줘야 된다. 내 사랑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그 사랑으로 희생하며 아픔을 감수해주며 그게 희생을 감당하는 자, 그게 네가 진실로 날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향해서 목숨을 거십시다.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진실한 고백이 되어 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며 물질에 탐심이 있었던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에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도저히 회개할 가망성이 없는 저들에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죠. 손을 내밀어야죠. 마음이 아프더라도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던 그 마음으로 나도 저들에게 다가서며 아파해주며, 그래, 여전히 돌아올지 않을 줄 알면서도, 이용할 걸 뻔히 알면서도 이용당하는 그 결정, 손해보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하나님께만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사랑이 온 것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자로 이 땅에 나아가는 자, 종교심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예배에 와서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희생과 헌신 없이 그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왔을 때 네가 언제 나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느냐,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주님을 진실로 붙드는 자 되어주십시다. 오늘이야말로 기회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없는 지체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부족해서 저 사람은 도저히 변화될 가망성이 없다고 느끼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강한 놀라운 역사심을 믿고 나를 변화시킨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오늘도 그 사랑이 흘러가서 그 한 영혼이 주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손해보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 한 분 한 분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때론 그렇습니다. 저 국가는 불교 나라니까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준 것처럼 우리의 이웃에 대한 한계성을 버리고 그들에게 뛰어드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 우리 한 분 한 분 함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